개중에 보면 수행은 경전하고 다르다. 경전이 어떤 가르침을 설하는 거하고 프랙티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죠. 프랙티스는 다르다. 수행은 경전이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영역에서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글쎄요, 부처님께서 수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혹시 경전을 좀 보셨습니까? 경전을 충분히 보신 상태에서 경전은 수행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니 수행은 우리 사야도 우리 스승에게서 배운 대로 하는 것이다. 수행은 경전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건지 되묻고는 해요. 최근에는 또 어떤 분이 수행과 관련한 논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하시 사야도가 창안한 이수행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스님 마하시 사야도의 창안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게 마하시 사야도가 이래도 스승이라고 하실 분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말고요. 그 마하시 사야도 스승 되는 레이디 사야도인가 누가 있죠. 그 얘기 말고 제가 그 얘기 말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이 창안하신 수행하고 마하시 사야도가 창안한 수행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사실은 좀 제가 너무 짓궂은 질문을 했는지 모르죠. 답변이 좀 어려웠죠. 몇 년 전에는 또 우리 법부님들 간에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어떤 이옷 입은 어떤 스님이 수행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았는데 1시간 내내 들어보아도 그 안에 이 수행이 부처님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알려진 수행이다. 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저 옆에 나라 가가지고 배운 옆에라고 하긴 좀 그런가 저 남쪽 나라 가가지고 어떤 스승에게서 배워왔다고 우리 스승 아무개 이야기만 계속 나오지 1시간 내내 설법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수행이 부처님 수행이다. 부처님의 개 뿌리를 든 수행이다. 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더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셔서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행을 드러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중요한 시각이죠. 부처님께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에게 수반되는 괴로움들, 이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원인들, 가래라고 하는 원인,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12연기적인 괴로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할까? 오직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다가 그 끝에 가서는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하자,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자라는 이 하나의 쓰임새를 가지고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고요. 그 가운데에 팔정도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고요. 팔정도라는 이 방법, 이 길을 실천해라, 걸어라 라는 하나의 실천 방법으로, 중도죠. 이것으로서 가래를 부수고 12연기의 고리를 끊어내서 괴로움을 소멸해라 라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어요. 따지자면 부처님 법의 중심에는 바로 그 일,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부처님이 제시하신 이 방법 말고 온전하게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수행법이 있나요? 최소한 불교 신자라고 자신하는 제 입장에서는 내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이 제시한 그 방법밖에 없어요. 경전하고 수행하고는 다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불교에 많고 초기 불교, 근본 불교를 테라와다 불교를 하는 분들 안에도 많아요. 그러나 이거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경전대로 수행하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하시 사야도가 창안한 그 방법이 아니고 부처님이 창안한 그 방법대로 수행할 때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런 삶이 나한테서 실현되는 거지. 어떻게 부처님이 제시해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면서 부처님을 따르는 수행자라고 할까? 물론 경전대로 수행을 하려니까 필요한 게 뭔가요? 경전이 부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해석되는 일이 필요하죠.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지해서 가르침의 진정을 찾는 일, 우리 삶의 현실을 밝히는 일이고, 우리 밝혀진 삶의 현실에서 함께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 방법이죠. 지금 수업이, 그죠? 우리가 요즘 이 시간 하는 수업이 수행경전을 해설하는 수업이죠. 부처님께서 제시해주는 수행법,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전들을 우리가 꿰어야 구체적으로 이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다만한도 부분이 우리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대표적인 수행경전 3개만 들자라고 하면 어떤 게 있나요?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증념경. 그렇죠. 사실은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수행해라 라고 알려주는 것은 이 세 개의 경전이 있어요. 물론 그 세 개의 경전에서 상세하게 담을 수 없는 보충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뭐 다양한 경전들을 우리가 모아와야 되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수행하라 라고 알려주는 경전은 가장 포괄적으로 방법을 제시하는 경전으로는 신수신법 네 가지 우리 삶의 과정을 대상으로 삿띠를 힘있게 해야 한다. 삿띠를 힘있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라고 알려주는 개념 적용이죠.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신수신법이라는 이 네 가지의 대상들이 순서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그 의미를 감안해서 본다면 이제 시작하는 자리로부터 수행을 관통하는 곳으로 신념처 수행이 있다. 신념처 수행의 과정,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가 설명되지만 그와는 다르게 신념처라고 하는 직접적인 하나의 대상에서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설명해보자 라고 말하면 신념처경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신념처경이 9가지의 수행 대상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사선이라는 4가지 닦고 많이 행할 것을 함께하면 13가지의 대상으로 경전이 구성되어 있죠. 그 9가지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뭔가요? 사실은 호흡이라고 하는 외길 수행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뭐예요? 24시간 앉아서 좌선만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일상의 삶의 과정이 어떻게 수행으로 응용되어야 할까? 라는 걸로 2가지 수행 방법이 제시가 되었죠. 한 가지는 뭔가요? 내 몸이 어떠한 지향 상태를 보이고 있더라도 그 지향 상태를 분명히 알아라. 내 마음이 몸 밖의 물질 세상으로 끌려가지 말고 내 몸을 경계선으로 마음을 보호해라.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라. 그래서 후회를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 옳다 그르다 판단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삿띠 발견하고 거기에 삼바자나 까리 내가 발견한 이 상태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서 행위하라 라고 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24시간 앉아서 좌선만 할 수 없는 이런 수행자가 일상의 삶을 위해서 걸을 때도 앉을 때도 또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내 삶의 전체를 수행에 적용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보충적인 방법이 되죠. 그런가 하면 나머지 6가지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상황이 그렇게 높은 질을 가진 존재 상태가 아니잖아요. 욕계 중생에 속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 연결되는 과정에서 태어난 때부터 가지고 있는 탐진치가 예민한 사람들, 이 탐진치의 방해 때문에 호흡 외길 수행에 올라서기 어려운 이런 일반적인 수행자들에게 그렇다면 우선은 다
예민한 탐진치를 먼저 좀 가라앉히고 호흡을 붙잡아서 호흡을 잡고 깨달음으로 외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6가지의 보충적인 수행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삼매에 들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 4가지 선도 신념처를 담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신념처 경이 수행을 안내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대념처 경이 신수신법 포괄이었다면 신념처 경이 그 중에 신념처만으로 좀 압축했다면 이제 또 하나의 경, 입출신념경은 뭔가요? 보충적인 수행 이야기 일단 좀 미뤄두고 외길로 가는, 호흡 붙잡고 깨달음까지 가는 외길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 라고 해서 부처님 설명하시는 게 입출신념경이죠. 아나파나사티 수당. 그렇게 포괄적인 수행의 해설, 대념적용. 신념적용으로 1차적인 압축된 수행, 압축된 경전, 신념적용. 그리고 외길로 제시되는 호흡 수행 하나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 입출신념경. 이렇게 3개의 수행 경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사실은 이러한 수행 경전이 설명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수행을 설명하는 또 다른 경전들, 다양하게 수행의 이런저런 측면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경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좀 많은 경전들을 보았죠.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으로 지금 수행경전 해설 과정의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2번째 경전 신념처경의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하루로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좀 웬만큼 공부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제 생각에는 신념처경을 마무리하지 싶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입출신념경에 대한 구체적 해석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간 한번 뒤돌아보는 이야기로 박거부님 수행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전대로. 좋아. 그러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경전대로 수행해야 한다. 문제는 경전을 해석하지 못한 상황, 경전이 해석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개 스승이 자기대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심지어는 그분이 장안했다라고까지 말하는 수행을 그 수행을 따라 배우면서 경전하고 수행하고는 달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자고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 좀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옥조부부님, 수행 경전이 알려주는 대로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전이 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지 경전을 정확하게 해설하는 그 작업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합시다. 자, 일단 오늘 드린 자료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볼 때는 참 멋진 수업을 했어요. 신념처경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 이 경전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았는데요. 제가 그 법회를 마치고 수업 보고 동영상을 올리면서 요 그림 하나를 그려냈어요. 이 그림이 지금도 설명드린 겁니다만은 신념처경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신념경 모두를 아울러서 수행은 이런 것이다 라는 구조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히 보면 기본적으로 호흡이라는 외길 수행이 깨달음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외길 수행의 과정에서 보충되는 수행들, 그러니까 보충적인 수행들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로 내가 뭐 24시간 앉아서 참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보충적인 수행해서 두 번째로 경전 순서가 두 번째로 제시되는 몸의 지향을 분명히 알아라. 세 번째로 염정지, 사띠삼파잖아 알아.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알아차려서 발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괴로운 수행이라고 이제 그간 설명드렸던 거죠.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탐진치를 좀 가라앉히고 호흡이라는 외길 수행의 길에 올라설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시가 되죠. 하나는 부정관, 하나는 무상을 관찰하는 일이죠. 그럴 때 부정관으로는 내 몸을 채우고 있는 31가지 부정한 요소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부정관 수행의 목적은 뭔가요?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 중에 탐을 제어하자라는 거죠. 일단 탐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오르자 이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5번부터 9번까지 다시 5번으로 보면 몸을 지수화풍 4대로 해체해서 보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6번에서 9번까지는 공덕묘지에서 변해가는 시체를 이 몸과 견주어 가지고 이 몸도 저러하다 저렇게 될 것이다 저러한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 라고 이 몸의 무상을 관찰하는 이런 방법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제로 해체하는 것과 시체와 몸을 비교하는 이 두 가지는 무상을 관찰하는. 그리고 지난 수업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 오종불안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상카라와 함께, 상카라 없이 이럴 때 바로 그 상카라 라는 것이 노력과 함께 정진과 함께 이런 개념 아니죠. 바로 호흡 외길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가야 하는데 그 외길에 오르기 위해서 바로 이런 부정관이거나 무상을 관찰하는 이 괴로운 수행을 필요로 하는 이런 수행자를 뭐라고 해요? 상카라와 함께하는 수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지난 수업 마무리해서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총 9가지로 제시되는 신념처 수행 중에 1번 호흡은 외길 수행이다. 요거 조만간 공부 시작할 입출신령경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그 길이다. 그걸로 깨달음까지 간다. 이거고 2번, 3번 일상에서의 보충 수행이고 4번부터 9번까지는 괴로운 수행, 타고난 탐진치를 우선 좀 가라앉히고 나야 호흡 외길에 오를 수 있는 이런 보충 수행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되죠. 그런 상태에서 초선부터 제4선까지가 이어서 나오죠. 제가 볼 때는 이 그림 수행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아주 잘 그려진 그림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신념처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념처경 본 교재입니다. 자, 지난주에 신념적용 다 읽어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조를 보았거든요. 오늘은 신념적용 이 경 자체에 대한 일단 마무리 과정으로
경의 뒷부분은 뭐 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경 앞부분 중에 요 보충적인 수행 중에 몇 가지를 좀 다시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앞에 좀 읽어볼까요? 신념처경입니다. 맞지마니까야 119번.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조나라항 정등각께서는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들 간의 이런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때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난 세조는 강당으로 갔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에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위해 지금 여기 모였는가? 서로 무슨 대화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는가? 라고. 대덕이시여, 여기 저희들은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조나라항 정등각께서는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저희 간의 이런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했고 세종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집에 가서 앉아있다.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사띠를 준비한 채 오직 사띠를 가진 자로서 그는 들이시고 오직 사띠를 가진 자로서 그는 내신다. 길게 들이시고 있는 자인 그는 나는 길게 들이신다라고 분명히 안다. 또는 길게 내쉬고 있는 자인 그는 나는 길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또는 짧게 들이쉬고 있는 자인 그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또는 짧게 내쉬고 있는 자인 그는 나는 짧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는 자로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는 자로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진정시키는 자로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는 자로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요거 뭔가요? 호흡수행 출발을 알려주고 있죠. 대념적용을 처음 공부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호흡 수행의 시작을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경전대로 수행하기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뭔가요? 우리가 저 높은 수행자가 아직 아니라면 어떻게 호흡 붙잡고 가는 이 수행의 출발에서 어긋남이 없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해석하는 일에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대념 적용하면서도 했고 신념 적용하면서도 다시 했고 그런데 일단 오늘은 넘어가죠. 조만간 아마 다음 주쯤이면 입출측량경을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그때의 요 부분이 또다시 그 경의 시작 부분으로 반복이 되죠. 그때 우리가 대념 적용 과정과 신념 적용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낸 공부를 반영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단 호흡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갑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가고 있는 비구는 나는 간다 라고 분명히 안다.
또는 서 있는 자는 나는 서 있다 라고 분명히 한다. 또는 앉아 있는 자는 나는 앉아 있다 라고 분명히 한다. 또는 누워 있는 자는 나는 누워 있다 라고 분명히 한다. 또한 몸이 어떤 지향된 상태에 있든 그것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대를 닦는다. 뭐 이 부분은 뭐 크게 더 볼 게 없죠. 거의 이 부분은 가고 있을 때 내가 가고 있다. 그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라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서 있다, 앉아 있다, 누워 있다 라는 이건 뭐예요? 약간 어떤 형태로든 이건 정지된 상태를 말하잖아. 그죠?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는 나의 현재 형편이 어떠한가? 내 몸이 어떻게 지향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을 놓치지 마라.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몸 밖의 세상, 다양한 물질적인 데에 마음을 끄달리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내 몸을 경계로 마음을 보호하자. 딱 요 개념뿐이죠. 뭐 여기에는 뭐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마나도 부분이 뭐 그렇게 봐도 되죠. 이거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나아간 때도 물러난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본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구부린 때도 편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닌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먹은 때도 마신 때도 씹은 때도 맛본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똥과 오줌을 눌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간 때도 선 때도 앉은 때도 잠자는 때도 깨어있는 때도 말한 때도 침묵한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사라는 게 있잖아요. 분사. 분사하면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미래 분사, 이렇게 세 가지 분사 형태가 있거든요. 이럴 때 현재 분사라는 건 뭐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주로 말하는 거지만 ing잖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거거든요. 과거 분사라는 것은 파일리어에서 과거 분사는 어쨌든 뭐 같은 개념이죠. 이미 지나간 것, 완성된 것, 완료된 것,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럼 지나갔다 완성됐다 해서 과거의 상황이냐? 이렇게만 또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이게 과거에 완료된 어떤 것, 완성된 과거에 어쨌습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의 상태가 완성됐잖아. 근데 그 완성된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의미를 또 갖는단 말이에요. 과거 분사라는 개념이.
그래서 요런 완료된 것이냐 아니면 그 완료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느냐라는 요 측면을 좀 우리가 문법적으로 감안해서 경전을 이해해야 하는 필요가 있고요. 미래분사라는 것은 파일리어에서는 어떤 의무적인 거, 당연한 거 이런 것을 말하니까 지금 이 수행을 표현하는 데에서는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빼고 봐도 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 처음에 비구는 나아간 때도 물러난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원어로 맨 윗줄에 뿌나 짜파랑 비카웨 비쿠 아비칸 그러니까 아비칸떼라고 했는데 아비칸떼 빠띠칸떼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나는 이거를 과거 분사로 알고 했는데 형태는 현재 분사 같이 생겼네. 근데 이건 이게 과거 분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 분사니까 이게 이제 아비칸떼가 go forward 이래서 앞으로 가는 걸 말해요. 근데 앞으로 가는데 현재 분사 같으면 ing니까 앞으로 가고 있는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과거 분사이면 완료된 거니까 앞으로 간. 예를 들어서 한 걸음을 이렇게 걸었어요. 이게 현재 분사로 쓰이면 내가 지금 한 걸음을 가고 있는 한 걸음을 나가고 있는 요 진행 상태를 말하는 게 되죠. 과거 분사로 표현하면 한 걸음을 딱 온 상태에서 내가 한 걸음을 왔습니다. 한 걸음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요 완료된 과거의 형태를 말해주고 있죠. 이제 그런 개념을 반영해서 이제 번역을 한 게 나아간 때도 물러난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그럼 요거를 과거 분사 완료된 개념으로 보면 어떤 거냐 하면 현재 분사 개념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가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요 개념이 되는 거죠. ing 현재 분사는 지금 내가 한 걸음을 옮겨가면서 내가 지금 이 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현재의 과정이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요거를 판단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과거 분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을 가가지고 완전히 발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지나온 한 걸음이 중간에 흔들리다거나 중간에 걸음걸으면서 딴 생각을 했다거나 이렇게 이미 걸어온 상태를 놓고 지난 한 걸음이 잘했나 못했나. 그러면 잘했으면 다음 걸음도 지금처럼 잘 가라 이런 얘기가 될 거고 한 걸음을 왔는데 요 사이에 내가 딴 생각을 했네 잡념이 있었네 라고 하면 잘못됐잖아. 다음 걸음에서는 잡념하지 말고 걸어. 이런 얘기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건 좀 구체적으로 구분해보자 라는 의미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좀 명확한 해석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본 게 비구는 나아간 때도 물러난 때도 걸음을 걷고 나서 내가 걸은 걸음이 잘 걸은 것일까? 잘못 걸은 것일까? 잘 걸은 상태라면 다음 걸음도 그렇게 유지하자. 잘못 걸었다면 흔들렸다거나 걸으면서 잡념이 있었다거나 이러면 다음 걸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게 삼바자나거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충 수행 가운데 삼바자나거리 행위를 판단해서 하는 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은 개념으로 앞을 본 때도 돌아본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라는 요건 뭐예요? 앞을 보았다는 것도 지금 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순간을 본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잘 보았나? 뒤를 돌아보았다? 라고 할 때도 잘 뒤를 돌아보았나? 라는 한순간 완료된 상황을 놓고 잘했을까 못했을까? 그 판단에 의해서 잘했다면 계속 잘해야지. 못했다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지. 요게 삼바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행하는 것의 의미가 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린 완성된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과거분사의 의미가 또 이제 반영을 해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밑에 보면 제가 검토라고 해서 그 기운 글씨로 적어둔 게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으로 비구들이요. 비구는 앞으로 간 행위. 그러니까 나아갔다라는 요건 뭐예요? 앞으로 간 거죠. 앞으로 간 행위와 뒤로 간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행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보면 앞으로 갔는데 내가 그냥 한 걸음만 앞으로 가고 끝낸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간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한 달락달락 끊어지는 완성된 행위라 하지만 이게 지속되고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과거 분사를 썼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할 수도 있죠. 그런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좀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비구는 앞으로 간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유지, 즉 가고 있는 상태와 뒤로 간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유지해서 가고 있는 상태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행하는 자이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좀 그야말로 뭐 경전대로 수행을 하려니까 아주 상세하게 의미를 이해하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참고할 경전이 하나 있어요. 자, 오늘 드린 교재 한 장을 좀 넘겨보셔요. 마찌마니카야 61번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이 말하는 행위의 대응 이랬거든요. 요거 저기 박보부님 우리 얼마 전에 같이 본 경전이죠? 이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꾸짖는 그런 주제로 설해진 경전인데 이제 이 경전에서 보면 행위라는 부분을 신고의 상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는 답을 부처님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은 사띠야.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나의 행위 상태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업을 지켜본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업을 지켜본다라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보면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지켜본 거예요. 뭐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든 마음이 몸과 함께 뭐 몸을 움직이든 말을 하든 그 행위를 딱 지켜보니까 아하, 이 행위는 부처님께서 10선업 10악업 또는 10정도 14도 뭐 이런 식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 기준을 명확히 해주셨는데 그 기준에 견주어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생각, 마음의 행위라든가 아니면 내가
몸을 움직여서 뭘 하고 말을 하고 있는 이런 행위를 보니까 이거는 불선이야. 19에 속하는 것이야. 14도에 속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남도 모두 손해로 이끄는 것이야. 요렇게 보여지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사띠한 거죠. 그러니까 사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사띠를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어서 손해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대응 시점을 하나의 행위를 놓고 대응 시점을 3개로 나눠서 이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행위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겠다. 몸으로 어떤 일을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또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겠다. 이런 행위를 하기 전에는 일단 신업, 부업, 의업을 지켜보는 거지. 발견하는 거지. 발견해가지고는 이거 손해를 만드는 것이다. 이건 불선업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대응을 분명히 그런 일은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일이라고 발견했으면 어쨌든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기 전에 발견하라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데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 글쎄 표현하자면 행위 이전에 발견해서 안 좋은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전에 발견하지 못해서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행위가 진행되고 있을 때도 신고의 상업을 발견해야 되는 거야. 발견해가지고 이거 불선업이다. 이거는 괴로움을 만드는 거요. 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한 행위를 행위 중간에라도 철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하기 이전에 발견하면 행위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미리 발견하지 못해서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행위를 중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위 중에도 발견을 못했다라고 하면 행위가 끝난 다음에라도 행위를 그러니까 지금 지난 행위를 보아야 한다. 발견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때는 지금 이전이나 중간에는 신고의 삼업 모두에 대해서 하지 마라 철회해라 이렇게 했는데 행위가 끝난 다음에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업과 구업, 몸과 말의 행위를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위를 했네. 몸과 말의 행위를 했네 라고 지켜보았더니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스승과 현명한 자들과 동료 수행자들에게 밝혀져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고 신고되어야 한다. 밝히고 공개하고 신고한 뒤에 미래에 단속되어야 한다. 이때는 몸과 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대중들한테 공개를 하고 미래에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행위가 끝난 이후에 의업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잘못된 의업이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했다 이거죠. 나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걱정되어야 하고 부끄러워져야 하고 혐오되어야 한다.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한 뒤에 미래에 단속되어야 한다. 몸과 말의 행위가 행해진 상태에서 잘못되었구나라고 발견이 되면 주변에 알려가지고 공개적으로 알려가지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라고 할 때는 뭐예요? 밖으로 생각 잘못한 것까지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미래에 똑같이 이런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경전이 수행으로 접근하는 측면에서 정말로 행위 이전, 행위 중간, 행위 이후라고
상세하게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삼파자나 까리라는 이 수행을 그야말로 진행 중인 거로 봐야 될까? 진행 이후, 그러니까 행위가 끝난 이후로 보아야 될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문법적으로도 확인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행위 이전, 중간, 이후 딱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부처님의 지침을 분명히 알아야겠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 이제 업을 지켜봤는데 이번에는 내가 보았더니 선업을 지금 행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건 좋은 거예요. 요렇게 삿디해서 알았어. 삿디해서 판단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위 이전에 내가 지금 하려는 행위는 좋은 행위야. 이러면 그런 행위는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행위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행위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해도 행위하는 중간에 내가 지금 하는 행위는 잘하고 있는 행위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런 행위는 계속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행위한 이후에는, 자, 행위 이후에는 잘못된 행위를 할 때는 신업, 구업하고 의업이 구분되어서 대응되었죠. 근데 잘했다라고 할 때는 신고의 삼업 모두를 유익한 법들에서 밤낮으로 공부하는 자여서 희열과 환희로 머물 것이다. 행위를 하고 나서 잘했구나 라고 하면 이때는 그 행위가 잘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막 환희와 희열과 환희가 일어나서 머물 것이다. 수행을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삼파자마 까리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라훌라 존자를 상대로 행위라는 것이 행위 이전, 행위 중간, 행위 이후 3단계로 감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잘못되고 있을 때는 하지 마라, 중단해라. 그리고 참회해라. 이런 얘기가 되죠. 잘하고 있을 때는 해라. 계속해도 좋다. 그리고 기뻐해라. 그 잘한 행위의 결과로 그대는 좀 더 높은 수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죠. 요경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신점체경 돌아와가지고 이거 저는 해본 요거를 이제 과거분사 이래서 나아간 때도라고 행위가 완료된 시점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제 이걸 방금 라훌라 존자와 관련한 이런 측면으로 보면 행위가 끝났다라는 상태를 잘 발견해서 라고 말하는 그거는 뭐예요? 사실 이거는 분명히 말하기를 가능하면 행위가 시작되기 이전에 발견하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 발을 앞으로 나가야겠다라고 하면 한 발을 앞으로 내기 이전에 이미 나는 오른발을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갈 때는 저 같으면 출가자니까 출가자의 위의를 갖춰서 반듯하게 오른발을 앞으로 내보내자. 그러면 그렇게 출발 이전에 발견해서 잘 제어한 행위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잘 하자라고 출발했으니까 동시에 그거는 진행되는 행위가 놓쳐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를 갖춘 걸음을 걷자라고 해서 출발을 하면 그 걸음이 걸어지는 동안에도 내가 지금 정말로 위의를 갖춘 걸음이 나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이 발견되어 가지고 단속되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발이 딱 바닥에 닿았을 때 내가 지금 한 걸음 걸은 것은 올바로 걸었을까? 비구로서의 위의를 갖춰서 걸었을까? 라고 행위 이후에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걸음으로. 여기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걸음이 왼발이 나가기 이전에 왼발을 앞으로 왼발이 나아갈 것이다. 반듯하게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고 있구나?
반듯하게 나아가고 있구나. 왼발을 내려놓았다. 왼발 나아감이 끝났다. 나는 잘 걸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이 부분은 과거 분사니까 꼭 끝난 다음에만 이래라. 이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훌라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처럼 결국 이 경이 말하는 삼바자나 까리는 과거 분사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 의미는 하나의 행위가 그러니까 시작 이전에도 삼바자나 까리 해서 출발을 잘해라. 행위가 출발돼서 진행되고 있을 때 역시 놓치지 말아가지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도 잘해라. 그리고 이 행위가 끝났을 때도 되돌아봄을 놓치지 않아가지고 다음 행위로 그 잘하는 행위를 연결해라.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행위를 수정해서 고쳐서 올바른 행위로 연결시켜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다만한도 부부님, 제 생각에는 사실은 요 삼바자나 까리 행위의 옳고 그름이라는 요 부분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선, 그러니까 자선과 행선 중에 호흡 수행은 딱 앉아서 앉아서 하는 자선이잖아요. 근데 삼바자나 까리는 행위를 단속하는 거거든. 사실은 우리가 행선을 합시다. 행선을 통해서 몸의 건강도 지키고 집중력도 강화합시다. 라고 행선을 많이 권장하잖아요. 그럴 때 그 행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지침을 사실은 이 경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과거 분사니까 라고 지난 다음에 잘 단속해라. 이렇게만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죠? 이 하나가 이렇게 하나의 행위가 끝난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다면 이제 바로 암발라타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위 이전부터 이미 관찰되어서 단속돼야 하고 행위 중간에도 관찰되어서 단속돼야 하고 행위가 끝난 상태에서도 관찰되어 단속돼야 하는 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행선 수행을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걸음을 어떻게 걷는 게 잘 걷는 거냐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수행 실참 시간을 통해서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 부분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는 근데 우리가 또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일단 삼바자나 까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앞을 본 때도 돌아본 때도 역시 이전, 중간, 이후 이렇게 보면 되고 구불인데도 편태도 대가사와 바로와 가사를 지닌 때도 먹은 때도 마신 때도 씹은 때도 맛본 때도 이때도 역시 먹기 전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먹는 중간에 또 먹은 이후에 다 동일하게 반영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게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 먹은 때, 마신 때, 씹은 때, 맛본 때 요 부분은 여러분들 그 수행처가 보면은 그 식사할 때에 이거 생활선 이렇게 표현하던가요? 밥 먹을 때 씹음 하면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 여러분 다 많이 배워보셨죠? 그런 개념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똥과 오줌을 눌 때도 글쎄 똥과 오줌을 눌 때 튀지 않게 이런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 때도 선 때도 앉은 때도 잠자는 때도 깨어 있는 때도 말한 때도 침묵한 때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 꼭 주목합시다. 여기서 보면 중간에 잠자는 때도 깨어 있는 때도 이렇게 나오죠. 요 잠자는 때도라는 부분을 아마도 여러분들 다 찾아보셔도 이게 잠들 때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잠들 때도라고.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아. 이 밑에 제가 이제 그 적어드렸거든요. 수빠띠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to sleep 하고 과거 분사로 해서 숫다 해서 잠자는 요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잠이 들어서 자고 있는 상태야. 요 상태를 말하는데 유독 이 부분을 잠이 드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 하면 박고부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잠들 때도라고 표현한다면 잠이 드는 동안에 그죠? 완전히 잠들기 이전에 내가 지금 잠이 들고 있다라고 삿띠해가지고 잘 잠들 수 있도록 삼빠자나 하라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잠든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야? 신경 안 쓰는 거지. 자는 거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삿띠가 아마란도 부모님 삿띠라는 게 잠든 이후에도 작용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안 하죠. 왜? 깨어있지 않기 근데 나는 아직까지 경전에서 삿띠가 잠들었을 때는 삿띠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못 봤어. 요거 저기 그 억저버버님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저 뭐 몽중이려 뭐 이런 이야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이 부분을 이거는 분명히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잠자는 때야.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때야. 자고 있는 동안에 삿띠하라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를 잠들 때라고 하면 잠든 다음에는 삿띠하지 않는 거야. 다만한도 부부님 말씀대로 잠들었을 때는 삿띠가 작용하지 않는 거야. 얼마 전에 또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어떤 분한테 얘기를 요 얘기를 아니 이게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이걸 잠들 때라고 봅니까? 잠자는 때라고 봐야지라고 하니까 에이 삿띠는 잠든다면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바왕가의 영역이지 이렇게 말을 해. 박부모님 바왕가가 뭐죠? 바왕가가 그뭐 존재 지속심이라고. 근데 바왕가가 이렇게 될 거야. 바와라는 게 존재잖아. 안가라는 게 이게 뭐 가지, 요소 이런 얘기라고 존재의 요소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존재 지속심 이렇게 표현하는 바왕가가 이런 개념이야. 근데 바왕가라는 말이 부처님이 쓰신 말씀인가요? 안 쓴 말이지. 안 쓴 말이죠. 답이란 말이지. 안 쓴 말이야, 그치? 제가 볼 때 바왕가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 어부님 말씀처럼 아비담마에서 나왔어. 그리고 이 바왕가라는 개념 위에서 삶을 설명하려니까 잠이 든 상태는 바왕가의 영역 이렇게 되나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되나봐 설명이. 그러니까 그 바왕가의 영역 위에서 무언가를 설명하려니까 잠들어 있는 바왕가의 그 영역에서 삿띠가 작용하면 안 되잖아. 그죠? 삿띠가 작용하면 안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 경이 말하는 숙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상으로 보면 분명히 잠들어 있는 거고 잠자고 있는 중간이거든 이게. 잠잘 때. 근데 잠잘 때의 삼파자나 까리야라는 것은 바왕가의 영역인 잠자는 동안에도 삿띠를 하라는 얘기거든. 아이고 곤란하잖아. 아마도 얼마 전에 저랑 그렇게 대화를 하신 분이 그거 뭐 바왕가의 영역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잠자는 때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냥 한마디만 했지 뭐. 스님, 바왕가라는 말을 부처님이 썼습니까?
부처님이 바왕가라는 말을 안 쓴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에 바왕가라고 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설명하는데 바왕가라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한다. 삶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적인 요소다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어떻게 바왕가를 설명 안 했겠어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인가? 제가 딱 그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단어 하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달라지는 거예요. 다만한도 부부님, 그럼 사띠가 잠자는 동안에 사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야죠. 그렇게 볼 수도 없어.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에 사띠가 작용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요. 무슨 얘기야? 수행을 통해서, 그죠? 수행을 통해서 사띠가 충분히 힘이 있어져야 잠이 들어도 사띠가 힘이 있기 때문에 깨어가지고 잠자는 동안에도 이거 쓸데없이 꿈꾸는 거 막아주고 일어날 시간 정확히 일어날 시간이다? 일러주고 이래 하겠지 뭐. 그죠? 아마도 나는 이게 뭐 제가 선불교 이쪽을 잘 모르지만 몽중일여라는 말을 비교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띠가 잠자는 동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몽중일여는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와선이란 무슨 말도 와선. 근데 사띠가 잠자는 동안에도 수행자한테는, 수행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사띠가 잠자는 동안에도 작용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잠잘 때도 사띠 삼파자나 까리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면 당연히 수행을 잘하면 사띠를 힘있게 하면 사념조 수행이 힘을 받으면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있는 데와 동일하게 사띠는 작용을 하는 거죠. 장자보라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긴 해요. 장자보. 그러겠죠. 뭐 그러겠죠. 그래. 그렇죠. 사실은 정말로 완전히 잠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내 삶을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장자불어가 가능해? 그죠? 그래서 이건 요 삼파자나 까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거, 경은 분명히 잠자는 때도 깨어 있는 때도라고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잠들면 사띠가 없다. 다만한도 부모님이 지금 확실한 거야. 우리가 수행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잠잘 때 사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잠잘 때는 사띠가 작용할 수 없는 거요. 사띠는 그런 거야. 이렇게 사띠를 이해하는 거는 부처님 생각하고는 다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념조의 완성이 어디냐고. 사띠 도대라고 해서 그 깨달음에 근접한 상태까지 가야 사띠가 완성되고 그 완성된 사띠의 토대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을 깨닫는 거잖아. 사띠는요. 얼마나 수행을 했느냐, 심히 사띠를 키웠느냐의 문제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힘이 써진 사띠는 잠자는데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제로 풀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바왕가, 분명히 부처님은 바왕가 얘기를 안 했어. 바왕가가 어떤 설명의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잘 때는 사띠가 없다라고 사띠가 설명되었다면 이거는 아비담마가 커다란 실수라는 거야. 시작하면서도 말했지만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의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깨달음이 가능한 건데 그 수행의 중심에 있는 사띠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가겠어? 그죠? 이 부분 우리 놓치지 않기로 합시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삼파자나 깔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충적인 방법. 여기에서는 잠자고 있을 때도 사띠가 작용하도록 사띠를 힘있게 해라. 요거 하나 본 거하고 뭐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수행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번역은 달리 할 수 있지만 경전이 지시하는 바는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를 직접 가르치신 행위 이전에 어떻게 대응할까? 행위 중간에 어떻게 대응할까? 행위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행위의 전체 영역을 포괄해서 수행법을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완전하겠죠. 오늘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그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행선의 내용이야. 선생님, 그런데 이게 보면 밑에 문장에 세간의 삶과 연계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네. 그다음에 심이 안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삶에 들어진다. 요 문장이 사태 토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가래를 벗어나 예실지경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네. 이 수행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삼매를 그러니까 삼매라는 토대를 만드느냐 해서 여기서 삼매에 들어진다라는 것은 초선만큼의 삼매일까 제2선만큼의 삼매일까 내지 상수멸까지의 삼매일까라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1차 토대가 삼매잖아요. 그 삼매라는 토대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고 말씀하신 여실지교는 2차 토대잖아. 사티 토대는 3차 토대잖아. 네. 그건 더 가야 되는 거죠. 그 전 단계에 이게. 일단 요 표현은 단계가. 그럼 요 표현만으로는 마음이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라는 것으로는 토대를 말해주는 거죠. 이 상태는 그 가래라는 상태를 벗어난 상태입니까? 가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문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삼매에 들어서 머물면 삼매라는 토대 자체가 가래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 그러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이 과정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지난번 34번 선상유따 보았잖아. 거기에서 보면 삼매에 능숙하다, 삼매의 증득에 능숙하다. 삼매 증득에 다음에 일어남에 능숙. 안정에 능숙하고 일어남에 능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유익함까지를 가잖아. 말씀하시는 가래를 떠난 것이냐? 이거는 그 유익함에 의해서 해탈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봐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삼매라는 토대를 만든 거고 불교 수행이 외도 수행처럼 삼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것에 의해서 초선을 성취했으면 초선이라는 토대 위에서 초선만큼의 유익함, 초선만큼의 해탈 열반까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2선으로 올라가잖아. 이런 그 11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삼매의 과정 끝에 가서 유익함이 성취되었다. 그때가 초선만큼 가래에서 벗어난 거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넘어갈까요? 예. 요건 말좀 우리 앞에 공부한 거랑 연결해서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라고 해서 31가지 몸의 구성 요소 나오죠. 밑에 이제 그 예를 들어가면서 반복돼 나오는데 요 부분은 제가 쭉 좀 보니까 대념적용 강의하면서 설명드린 것보다 좀 더 설명드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그 수업 보고를 통해서 대념적용 수업할 때 내용을 연결해 드릴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 몸을 놓여진 대로 지향된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라고. 요거 이제 무상의 관찰로 넘어온 거죠. 오늘 드린 교재를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물질은 4대와 4대 조색이다 라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몸을 4대로 해체해서 봄으로써 무상을 관찰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지금 이제 경에서는 지수화풍 4대로 해체해서 보아라 라고는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수화풍 사태를 어떻게 보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오늘 보충 교재로 드린 데에 보면 몇 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 가운데 어떤 부분이 지대고, 그러니까 땅의 요소고, 어떤 부분이 물의 요소고, 어떤 부분이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이거 대략 보면은 몸의 요소는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하고 결합된 것인데, 예를 들자면 31가지 부정관에서 말하는 31가지 중에 똥까지를 땅의 요소라고 하고, 물의 요소는 개체적이고 액체적이고 결합된 것이면서 31가지 중에 똥 이후 쓸개집으로부터 오줌까지 그렇게 이제 땅의 요소, 물의 요소가 일단 제시가 되고요. 불의 요소는 개체적이고 불이고 불과 같고 결합된 것하고, 예를 들어 열을 내거나 노쇠하거나 화를 내거나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기타 개체적이고 불이고 불과 같고 결합된 것, 이런 것을 불의 요소라 하고, 바람의 요소는 개체적이고 기체적이고 결합된 것, 예를 들어 상방으로 부는 바람, 하방으로 부는 바람, 창자에 부는 바람, 위에 부는 바람, 사지로 부는 바람, 날숨, 들숨, 그리고 기타 개체적이고 기체적이고 결합된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화풍 4대를 경전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관찰을 4단계로 해가지고 무상을 관찰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까지를 하면 그 다음엔 이어서 이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나가니까 지금 더 설명드릴 거는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요걸로 해서 신념처경을 마친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만큼은 대략 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요, 지난 주제가 나눠드린 교재가 또 이제 몇 장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신념적용 자체는 이제 맞췄다 해도, 몸에 속한 사띠, 그러니까 신념처라는 게, 까야 같다 사띠라고 해서 몸으로 간 해서 요거를 몸에 속한 사띠 이렇게 지금 번역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이거를 신념처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몸에 속한 사띠라는 것이, 자,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분명히 대념처경에서는 그 신수신법 4념처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념처경에서는 몸이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압축했어요. 물론 이제 조만간 공부할 입출신념경에서는 몸 중에서도 호흡 하나로 더 압축을 하지만, 그럴 때에 몸에 속한 사띠, 신념처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왜 강조된 것일까? 독립적으로 하나의 수행경전으로 나와 있을까? 어쨌든 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그림으로 수행을 이해할 수 있는 참 특별한 성과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신념적용 과정의 마무리는 안구따라니까의 하나의 모음에 보면 까야 같다 사띠 왔고 해가지고 몸에 속한 사띠 품 해가지고 하여간 몸에 속한 사띠가 무지하게 좋은 거다라고 엄청 반복해서 설명해주는 경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아맞다 왔고라고 해서 불사, 죽지 않음이죠. 불사품을 통해서도 이 몸에 속한 사띠를 실천하는 자들이야말로 이러이러한 성과를 얻는다라고 아주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수행 테크닉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신념적용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 시점에서 이렇게 몸에 속한 사띠를 강조에 거듭 강조를 하는 이런 부처님 말씀을
한 주 소개해드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 부분 설명해드리고 신정철을 마무리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